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가운 얼굴들 다시 볼 수 있어서 반갑고. 네, 우리 집사, 지영 집사님이 나와서 있은 게 참 좋다, 수요일 날. 네, 나와 있은 게 참 좋아. 그 자리가 딱 차 있은 게 딱 찬 것 같이 좋으네. 네. 오늘 어버이날이라고 행복하셨어요? 네? 내일이요? 아, 내일인가? 나는 오늘인 줄 알았는데 오늘 막 난리들이던데. 나도 오늘 지금 저 꽃을 받았네. 아, 딸이 없는데 딸이 하나 생겼어. 어버이날이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서 행복하죠? 네, 우리 성도들은 아버지 앞에 올 수 있는 이 시간이 있어서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네, 집에 갈 때는 천천히 가고 교회 올 때는 뛰어오라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어버이날이라고 자녀들한테 용돈 받고 뭐 선물 받아서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서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좋고 하나님을 깨닫고 천국을 알 수 있어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네, 행복하죠? 네, 행복해요.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하고 또 말씀대로 살 때 행복하고 말씀이 깨달아질 때 행복하고 그죠? 우리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에 행복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어버이날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했어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때 지혜가 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부모를 섬긴다고 말했고 부모는 지혜 있는 자녀가 있는 게 부모한테는 기쁨이고 즐거움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지혜로운 자녀가 부모에게 있으면 그 부모는 기쁘다. 즐겁다. 그래서 성문 밖에서 누가 나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할 말이 있는 것은 지혜로운 자녀가 있을 때 할 말이 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녀가 있을 때 부모는 즐겁고 또한 자녀는 부모를 섬기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모를 잘 섬길 때 이 땅에서는 복을 받는다. 그래서 어찌됐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영의 축복도 받고 육신의 축복도 받지만 이 땅의 육신의 축복은 부모를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부모를 잘 섬기면서 복 받는 자도 우리가 다 봤잖아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축복을 받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주변에서도 보면 부모한테 잘하는 사람이 또 복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어찌됐든 부모를 잘 섬기고 또 주변에 노인들도 잘 섬겨라. 그렇죠? 노인들. 머리 센 사람 앞에 일어서라고 그랬어요. 머리 센 사람이 오는데 가만히 앉아있지 마세요. 일어서서 인사할 줄 알아야 돼요. 예의를 갖출 줄 알아야 돼서 머리 센 사람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해라. 그래서 주변에 노인들이 있을 때는 부모를 공경하듯이 그 부모에게도 깍듯하게 공경해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3절의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오늘은 할 거예요. 살인하지 말아라. 그래서 살인하지 말으라고 말씀을 이제 하는데 우리가 살인하지 말으라고 할 때 살인할 때는 성경에서 보면 신명기 4장 42절을 보면 신명기 4장 42절에서 보면 도피처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도피처를 만드는데 어떤 도피처를 만드냐 그러니까 부지 중에 내가 죽일 생각이 없는데 부지 중에 죽였을 때는 도피처를 만들어서 살게 해주라 그랬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과거에 원혐이 없이 부지 중에 오살한 자로 그것으로 도피케 하기 위함이며 그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로 그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원한 없이 그 다음에 계획 없이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잘못해서 부지 중에 예를 들어 그냥 뭐 우리 그전에는 보면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다가도 왜 급수 맞는다고 그러잖아. 그래갖고 친구들하고 놀다가 어떻게 배를 한 대 쳤는데 죽은 사람이 있대요. 그런 경우 죽이려고 한 거 아니잖아. 그리고 그냥 이제 친구들끼리 놀다가 돌을 던졌는데 친구들끼리 돈 던지고 막 놀잖아.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 돌에 맞아서 죽었어. 내가 죽이려고 한 거 아니잖아. 이렇게 부지 중에 죽인 사람을 죽였는데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이 원한을 가지고 이 사람한테 보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는 살려주라는 얘기예요. 그런 자를 살려주기 위해서 도피처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도피처를 만든다라고 해서 그래서 부지 중에 죽인 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도피처를 만들어서 그들을 살게끔 보존해줘라 그랬거든요. 신명기 19장도 한번 가볼게요. 신명기 19장 4절 5절에도 보면
원한 없이 계획 없이 죽인 자는 도피처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살게끔 해주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19장 4절 5절 한번 봅니다. 시작.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위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혐이 없이 부지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의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 어떻게 이렇게 설명도 그냥 이해하기 쉽게 잘 해놨나 몰라. 우리 하나님은 그 당시에도 어떻게 이걸 딱 이렇게 했을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참 신비해요. 그죠? 어떻게 그 당시에도 이걸 했을까 몰라. 이렇게 다 알게. 어떻게 이렇게 알고. 그때도 이렇게 나는 멍청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발전하고 그런 게 그때는 아주 그냥 뭔 땅속에서 사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성경을 보면 그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발전했어. 그러니까 그때도 지금처럼 발전해서 너무너무 많은 발전을 했고 너무너무 많은 사치들을 했고 너무너무 금은보화가 많고 그때도 그랬더라니까. 근데 그걸 난 생각해. 그때는 진짜 사람이 이상하게 살아서 좀 어떻게 이상한 사람들이 사는 줄로 알았거든. 원신 그랬는데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야. 근데 이렇게 지금 아까 설명했던 내가 나도 모르게 그런 자들은 억울하잖아요.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닌데. 그래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는 도피처를 만들어서 피신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라 그랬거든요. 6절을 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혐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치 아니하나 두렵건대 보수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살인자를 따르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미쳐서 죽일까 하노라. 내가 죽일 마음이 없는데 부지중에 모르고 죽였는데 그쪽 상대가 화가 나서 나를 쫓아와가지고 내가 피하고 어디로 도망가기 전에 나를 쫓아와서 복수할까 싶으니까 도피처를 그 근방으로 만들어서 그리 들어가서 피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그 길을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법에서 심판할 때 부지중에 우발적으로 이럴 경우는 조금 법이 약하지만 계획적으로 한 것은 더 법이 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다 이런 법도 다 성경에서 다 만들어서 한 거야. 사실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죽이라고 그랬어. 계획적으로 죽인 사람은 죽이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에는 이, 눈에는 이, 네가 나 죽이면 나도 너 죽이고 네가 내 거 뺐으면 나도 네 거 뺐고 막 이랬단 말이야. 구약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에서 모세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냥 달라고 하면 주라고 그랬잖아. 예수님께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그냥 달라고 하면 주고 왼밤 때리면 오른밤도 대주고 오리 가라고 하면 심리도 가고 그냥 겉옷 달라고 하면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 주라고 그랬나? 겉옷 달라고 하면 속옷도 주라고 그랬나? 하여튼 좌우지간 다 주라고 그랬어. 둘 다. 응? 하나 달라고 하면 두 개를 다 주라고 했다고 예수님은. 근데 구약에서는 그랬다고. 근데 죽이라고 한 그 자체는 지금은 폐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죽이면 큰일 나. 죽이라고 했어도 죽이라고 한 자체 그것은 폐해졌다고. 그런데 그 다음에 신명기 이제 여기 19장이죠. 19장 1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봐봐요. 거기는 계획적으로 죽인 자에 대해서 나와. 계획적으로 죽인 자 시작.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쳐서 그 생명을 상하게 죽게 하고 이 한 성으로 도피하거든 그 본 성읍의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수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궁휼히 보지 말고 무지한 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계획적으로 죽인 자는 잡아다 죽이래. 근데 혹시 도피처 도망을 갔어도 거기서 끌어내래잖아요. 끌어내서 잡아다 죽이래요. 그리고 그를 그 죽인 자의 그 복수할 사람한테 넘겨주고 그리고 그를 긍휼히 보지 말래. 다시 말하면 죄는 우리가 긍휼히 보면 안 돼요. 죄 자체는 긍휼히 보면 안 된다고. 죄는 미워해야 되는 거야. 죄는 미워해야 되지 죄를 긍휼히 여기면 안 돼. 불쌍하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이 잘못했다면 사람은 용서할 수 있지만 그 죄 자체는 미워해야 되는 거야. 긍휼히 보면 안 돼.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들을 잡아다가 그 사람한테 넘겨줘서 죽이게 놔두래잖아.
그리고 죄를 긍휼히 보지 말래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이 악을 미워해야 된다니까. 그런 자가 복을 받는다잖아요. 그래서 죄는 미워해야 돼요. 죄는 미워해야지 죄를 긍휼히 보면 안 돼.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은 용서를 하고 사람은 그들을 용서할 수 있지만 그 죄는 미워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잘못을 하고 어디로 갔을 때 이 교회 안에나 절에나 그 성지, 그 다음에 천주교 같은 데로 피하면은 못 잡아오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막 그렇게 한참 막 그 데모 많이 심하게 하고 할 때, 데모하고 이 막 잡을 때 그 명동 성당으로 다 숨었잖아. 명동 성당으로 다 숨어서 갔어요. 그러면은 그 앞에 경찰들이 진만 치고 있지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어. 절에도 그때 언젠가 뭔가 해서 절로 또 누가 피해서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 절 앞에 가서 경찰들이 서서 내놓으라고만 하지 거기는 못 들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죄를 짓고 교회 안에나 성당 안에나 절에나 이런 데로 들어가면 그 사람들을 가서 잡아서 끌어내오지를 못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게 피해서 들어가면 거기는 잡아서 끌어내오지를 못해.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 거기에 들어갔을지라도 끌어내오래잖아요. 맞아요. 계획적으로 죽인 자. 기다렸다가 계획적으로. 그 계획적으로 죽이는 살인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거는 진짜로 죽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살인죄가 지금 우리가 살인이 뭐 살인을 안 하잖아. 아니 사형 집행을 안 하잖아요. 근데 사형이 원래는 성경적이야. 사형해야 돼. 나는 사형을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사형할 사람은 사형을 해야 되는데 사형을 안 하고 그냥 마냥 살려놓으니까서는 겁이 없어. 죽이지를 않으니까. 근데 지금 대통령들이 자기 대해서 사형을 안 시키려고 누구 대통령 때부터인가 사형을 지금 하나도 안 시켜요. 사형자들이 있어도.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 사형은 집행이 돼야 맞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직접 죽일 수는 없지만 법의 심판으로는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들어갔을지라도 도피성에 들어갔을지라도 계획적인 자는 끌어내라. 그래서 계획적인 자와 계획적이지 않은 자의 차이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뒀어요. 또 보면 민수기 35장을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35장에 가서 보면 거기에서도 똑같은 얘기,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민수기 35장 22절부터 28절 한번 볼게요. 여기도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해하려고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바깥에 나갔다 하자.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이게 도피성으로 피해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는데 거기서 도망쳐 나와서 살인자한테 걸리면 그 사람이 죽였을지라도 그 사람한테 죄가 안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왜? 내가 범했기 때문에. 거기서 살고 그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도망 나와서 잡혔으니까 그거는 책임을 안 지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죽여도 그 사람한테 피를 안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부지 중에 죽인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심하게 구약을 보면은 구약을 볼 때 우리가 그전에 뭔지 모르고 볼 때는 몰라서 나도. 근데 세심하게 이제 성경을 좀 알고 보니까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했고 또 그런 걸 알고 보니까 성경을 볼 때도 또 재미도 있고 이해가 되니까 재밌어요. 그런데 또 다시 보면은 민수기 35장 16절에서 27절 한번 볼게요. 16절 27절 보면 여기는 또 고의적으로 죽인 자 시작.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고살할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이 죽일 만한 나무를 가지고 손에 들고 사람을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한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고살한 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한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길을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하였습니다.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일지니라. 그래서 이는 이, 눈은 눈. 이게 죽이면 나도 죽이는 거야 그냥 구약에서는. 그래서 만나면 살인한 자를 만나면 그냥 죽여도 죄가 안 된다니까. 그냥 만나면 죽이래잖아요. 연장으로 내가 한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대로. 나무를 찍는 연장이 뭐예요? 그쵸? 도끼로 죽였으면 도끼로 죽이고 칼로 죽였으면 칼로 죽이고 돌로 죽였으면 돌로 쳐 죽이라는 거야. 그게 지금 구약에서는 하니까 그냥 무조건 다 죽여도 혹시 죄가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신약에서는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서는 20절에 보니까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서 죽이거나 그랬잖아요. 그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서 죽이는 게 사람이 미워하다 보면 사람을 죽이게 돼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그래서 미움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뭐라 했어요?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고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워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라고. 미워하는 것이.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21장으로 가면 거기도 고의적으로 죽인 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도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선에 들어가 하나님의 단에 서 있을지라도 끌어내래요. 자, 21장 한번 출애굽기 21장 12절입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의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손에 붙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으로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계획적으로 죽였으면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온 사람도 끌어내리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죽였으면. 그 당시에는 그 도피선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을 끌어낼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이나 어디 그리 들어가면 그 사람을 가서 끌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이 계획적으로 죽였으면 끌어내래잖아요. 계획적으로 죽였으면 끌어내서 죽이래요. 그런데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재밌다고 해야 되나?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계획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에 붙인 사람이 있다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손에 붙인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하여는 내가 한 곳을 정해 하나님이 손에 붙여서 살인한 자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해놓고 또 사람은 하나님이 살인을 하고 사람을 붙여? 이거 재밌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거 뭘까? 이거 뭐지? 나 그리고 한참을 생각하면서 보니까 그냥 이거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야. 나 혼자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 그러면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사람을 붙였다? 그러고서는 가만히 생각한 게 진짜 사람 죽인 사람들 있죠? 사람 죽인 사람 있잖아요. 죽이라고 하나님이 해갖고. 그래갖고 죽여갖고 복받은 사람 있어요? 누군지는 알아요? 나중에 이제 내가 뒤에 설 거네? 비나스도 있고 또 금송아지 사건 때 레이족속들. 예. 네. 사람 죽였잖아요. 죽이라고 했잖아. 누가 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는데 누가 죽이라고 했어? 그쵸? 하나님이 죽이라고 모세한테 명령을 하니까 모세가 이 얘기를 해갖고 내 족속이 다 죽였잖아. 다시 말하면 우리 지금 이은재 목사님이 우리 보고 사람 죽이라고 하고 우리가 가서 사람 다 죽인 거야. 근데 하나님은 복 준다 그랬어. 오늘부터 너희들이 헌신했다 그러면서 복 준다고 했다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혼자 그냥 생각했어. 아, 그런 사람도 있구나.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인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사람, 하나님 붙인 사람들. 그냥 나 혼자 이해한 거야.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니니까 참고는 하세요. 참고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깨달을지는 몰라. 나는 그냥 내가 하다가 사람을 하나님 손에 붙여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살인하지 말라고 했다 갑자기 하나님이 사람을 손에 붙이지? 이러고 생각할 때 나 혼자 깨달은 거야. 그냥 나 혼자 깨닫고 아, 이런 경우가 혹시 아닐까라고 이렇게 깨달은 거지. 성경에 쓰여있는 얘기는 아니야. 그냥 나 혼자 성경 보다가 깨닫고 아,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그럼 이런 경우일까? 이렇게 이제 깨달은 거지.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게 그런 자는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갈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또다시 살인해서 다른 사람이 죽이지 못하게 한 곳을 정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와 계획적으로 살인한 자의 차이는 너무 크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게는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서 또다시 살 길을 열어주지만 계획적으로 살인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여라.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살인하는 것은 죽일 일이야. 반드시 죽일 일.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많은 연쇄살인을 해도 안 죽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사형이 없는 게 아니야. 성경적으로 사형은 해도 되는 거예요. 예, 부지중으로 계획적으로 한 거니까. 그거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단에 여기 단에 서 있을지라도 끌어내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계시록 35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계시록 35장 6절에 가보면 아니 계시록이라네. 에스겔 35장 6절에 가보면 피 흘리는 것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 피가 너를 따라온다 그래요. 35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로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피가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피가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생명을 네가 생명을 그냥 함부로 생각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내가 너를 피를 만나게 한다는 얘기는 네가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야. 그쵸? 네가 피를 만났다는 얘기는 네가 피를 봤다는 얘기잖아. 그럼 네가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피가 다시 너를 따라온 게 너를 또 죽이려고 따라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는 피를 미워하라. 그 얘기는 네가 사람 죽이는 일, 살인하는 일, 사람 미워하는 것을 미워해라. 그런 것은 싫어해라. 사람 죽이는 거 미워해라. 사람 피 보는 거 미워해라. 그게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근데 희한하게 이렇게 해놨지. 희한하게 이렇게 해놓은 게 이해가 잘 안 되지. 사람을 죽이는 일, 사람 피를 보는 것을 너는 싫어해라. 하지 말아라 그 말이야. 그냥 하지 말아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피를 따르리니 막 이래 놓으니까 뭔 말이 뭔지 하지 말아라. 사람 피를 네가 보는 짓을 하지 말아라. 사람 피 보는 짓 하지 말아라. 사람 피 본다라는 얘기는 죽인다라는 얘기라는 게 네가 사람 죽이는 일을 하지 말아라. 네가 왜? 네가 사람의 피를 네가 보면 그 피가 너를 또 따라온다는 게 또 구약에서는 너를 죽이라는 게 또 그 피가 나를 따라오는 게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니까. 인생은 부메랑이라고 그랬어. 결국은 인생은 부메랑 돌아서 다시 내게로 와요. 어떤 것도 다시 내게로 와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 볼 것이지만 성경에서 봐도 다 그대로 다 와. 신기하게 그대로 와요. 그대로 신기하게 와. 그래서 인생은 부메랑이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다니까. 네가 사람 피 보는 것을 싫어하지 않으면 너도 피를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피 보는 것은 미워해야 돼. 사람 피 보는 것을 미워해야지. 미워하지 않으면 결국은 나도 그렇게 똑같이 당한다는 게 너는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는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너가 똑같이 당하니까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살인은 무엇 때문에 할까요? 아까 우리 말했는데 살인은 왜 시작이 돼? 그렇지, 미워하는 것 때문에 시작돼. 또 무엇 때문에 시작돼요? 그렇죠, 욕심 때문에 시작돼. 살인은 미워하는 것 때문에 시작이 되고 욕심 때문에 시작이 돼요.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면 살인할 이유가 없고 욕심 부리지 않으면 살인할 이유가 없어. 그저 지금 이게 보면은 그냥 돈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사람을 죽이잖아요. 왜? 남의 것 내가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왜 남의 거를 내가 가지려고 하냐고. 나는 내 것만 갖지. 내 것만 가지면 되잖아. 내 것만 갖고 내 거에 맞춰 살면 되는데 내 거보다 남의 것이 더 커 보이고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니까 그것 뺏으려고 하다가 살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뺏으려고 하고 안 뺏기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살인을 하게 돼. 그러니까서는 그냥 뺏으려고 하면 줘. 안 죽으려면 주는 게 나아. 주는 게. 안 죽으려면. 그게 돈 100푼 되지도 않는 거 갖고 그렇게 죽이고 이런다니. 근데 지금은 돈을 또 안 갖고 다니잖아요. 지금은 돈을 또 갖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미움 때문에 살인을 하게 되고 욕심 때문에 살인을 한다. 그래서 미움이 있으면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면 미움이 생기잖아요. 미움이 생기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미움이 생기면 어떻게 돼? 미움이 생기면 그 사람이 싫지. 그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면 그 사람이 싫어져.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그렇게 죽고 못 살고 그냥 한시도 못 떨어져서 그냥 난리를 치고 그냥 여기서 전철 타고 어디까지 갔다가 거기서 헤어져서 또 금방 집에 들어가면 또 집에 올 때까지 전화하고 또 집에 오면 들어와서 잠깐만 기다려 내가 전화할게 하고 씻고 또 전화하고 밤새도록 전화하고 이렇게 하고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했던 사람이 그 사랑이 식어지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싫어. 그죠? 그 사람이 싫어. 그렇게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했던 사람이 왜 싫어지냐고. 그 싫어진다니까. 그렇게 헤어지기 싫어서 죽고 못 살고 헤어지기 싫어서 그렇게 부터 한시도 5분도 떨어져 있기 싫어서 했던 사람이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그래서 하잖아요. 떨어져 있기 싫어서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싫어져서 싫어진다고. 그게 부부간에는 그래도 싫어져도 그냥 죽이는 일은 별로 없는데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싫어지고 그 사람이 싫어지면 미워지고 미워하다 보면 증오심이 생겨. 증오심이 생겨서 이 증오심을 절제하지 못하면 죽이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을 절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증오심을 절제하지 못하면 사람을 죽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지 말라고 한 거야. 그걸 절제하지 못하면 죽이는 데까지 가니까. 그래서 절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선 절제 우리가 하지 못하면 진짜 큰일 나요. 절제해야 돼. 정말 절제해야 돼. 근데 절제를 어떻게 하냐? 절제 내가 하려고 되질 않아. 근데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절제할 수가 있지. 정말로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천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를 악물고 절제를 하지. 이를 악물고. 우리 이제 성경에 그거 있잖아요. 찬양도 그거 있지. 뭐 보화를 발견하면 집에 가서 냉장고 팔고 집 팔고 뭐 다 팔고 응? 보화를 발견하면 집에 가서 냉장고 팔고 집 팔고 다 팔아서 그 보화 산다고 그 밭 산다고 그런 것처럼 성경에도 그 말이 있잖아요. 너희가 보화를 발견하면 너 모든 것을 다 팔고 그 보화를 사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런 것처럼 정말로 천국이 정말로 진정한 나의 보화고 정말로 예수님이 진짜 나의 보화라고 진짜 보화라고 한다면 그 보화 때문에 어떤 것도 절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천국이 진짜로 믿어지고 정말 내가 천국을 가야 되고 정말 그 천국이 나한테 전부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절제할 수 있다니까. 그렇지 않아 절제 못해요. 절제 못하면 굉장히 죄를 많이 짓게 돼. 그래서 절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절제가 굉장히. 그래서 사람이 미워하다가 미움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 미움이 계속 이어지면 증오심이 생겨서 증오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살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을 가보면 요한일서 3장 15절을 가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라고? 그렇죠. 살인하는 자니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 3장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는 아는 바라. 그래서 미워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영원한 나라를 갈 수 없다는 것은 알잖아요. 영원한 생명,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미워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미워하면 살인까지 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그 위에서 하는 말이, 자, 그 위에서 한번 보면은, 자, 10절부터 한번 볼게요. 10절부터. 그 위에 10절부터 보면,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하는 자나 또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영구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이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위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는 아는 바라.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동생을 미워하다 죽인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가인이 창세기에서만 보면 몰라요. 근데 여기서 보면 동생을 지금 여기서 보니까 자, 의를 행치 않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의를 행하지 않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인데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할지니 이는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하려고 12절에 하는 말씀이 의를 행치 않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러면 가인은 의를 행치 않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의를 행치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의를 행치 않았기 때문에 가인은 누구라고? 악한 자라. 가인은 악한 자야. 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켰다는 얘기지. 사랑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켰어. 그리고 의를 행치 않았어. 의를 행치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했다는 얘기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그랬어. 그럼 의를 행치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악한 자예요. 그래서 악한 자에게 속해서 어떤 연고로 죽였는가 하니까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운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의로운 자였고 가인은 악한 자였다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창세기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가인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창세기 4장으로 가서 보면 4장 1절부터 보아요. 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이랬어요. 자, 여기에서만 보면 왜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않고 받고 했는지가 안 나오는데 요한일서에서 가서 보기에 가인은 악한 자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제사 안 받아요. 악한 자의 제사 안 받아 하나님은. 그래서 잠언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래서 악한 자의 제사는 안 받아. 그런데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는 기로 기도도 정직하고 기도해야 응답이 돼. 악을 행하면서 기도하면 응답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악을 행한다는 얘기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말고 일주일 동안 다 나가서 살면서 거짓말하고 욕하고 다른 사람하고 싸우고 다른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면서 와서 기도해도 응답 안 해준다 그 말이야. 에? 그런 게 응답 안 해준다 그 말이야. 그러면 악인의 제사는 나가서 선하게 사는 자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시지 아까 말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욕심 부리고 막 이러고 살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은 그 예배 연락 안 하신다 그 말이야. 근데 여기서 내가 보니까 1절을 보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져서 쫓겨났잖아요. 선악과 따먹고 쫓겨나고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흘러서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랬어요. 여기로 세월이 흘러서 이제 가인을 낳네요. 근데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가인인데 가인의 뜻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께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 여호와께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 그러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고 믿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인데 그러면 기대가 얼마나 컸을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기대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 아들에 대한 기대가. 쫓겨나서 살다가 세월이 흐르고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 그게 기분이 얼마나 좋아. 그러면 그 아들에 대한 기대가 있을까 없을까요? 기대가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시 보면은 그가 또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근데 이 아벨의 이름 뜻은 뭐냐면 공허하다,
허무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이 말로 보면 가인이 이 두 구절의 내용으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 그러고 너무 기대하고 좋아했는데 그 아들이 부모의 기대에 부응을 못하고 우리로 말하면 속 좀 세겼나 봐. 그러고 나서 아들을 또 낳았으면 가인이 잘했으면 또 아들 낳았으면 야, 하나님이 또 아들 주셨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들 낳으니까 야 정말 허무하다. 인생 허무하다. 야, 인생 공허하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이 아벨의 이름으로 봤을 때는 아마도 가인이 부모의 기대를 못 미쳤나 봐. 그리고 속을 좀 새겼나 봐. 그런 아들. 왜냐면 요한 1서로 볼 때 악한 자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거 비교해서 맥락을 보면 속 좀 새겼나 봐. 그러니까 야 인생 허무하다.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렇게 기대하고 좋아했는데 저 새끼가 저렇게 속 새길 줄은 몰랐다. 이런 거 같아. 그냥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참 이게 설교를 하는 바람에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냥 이런 거 하나 신경 안 쓰고 그냥 읽고 말고 그냥 이렇게 할 텐데 이제 설교를 하라고 보다 보면 그 말씀을 자꾸 집중하고 보고 이 말씀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걸리면 내가 이걸 못해.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설교를 못해요. 그러면 그 구절은 빼야 돼. 왜?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구절 계속 보고 또 보고 하면 그냥 혼자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깨달아지면 그냥 내가 깨달은 거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거 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막 옆에 이제 주석 같은 거 이렇게 보고 하다 보니까 요한일서로 볼 때 가인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고 부모가 기대하고 좋아했는데 요한일서로 볼 때 속 좀 새겼는 것 같구나. 그리고 부모의 기대를 못 미쳤는 것 같구나.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니까 야 참 인생 허무하다. 또 아들 낳네. 이거 아닐까 싶어. 또 아들이네. 이것도 속 새기면 어떡하지? 진짜 인생 허무하다. 이게 그냥 내 말로 풀면 그런 것 같아. 그런 아들인 것 같아. 자, 근데 세월이 지난 후에 그랬어요. 아니, 이제 그래갖고 그런데 아벨은 양 치는 농사를 지었고 가벨은 농사를 짓는 자였고 이제 둘이 직업이 달라. 직업이 다른데 세월이 지나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 가인은 지가 농사진 땅의 소산으로 곡물로 예배를 이제 농사진 걸로 예배를 드렸고 말하자면 아벨도 그래서 아벨도 지가 농사진 걸로 드렸어. 아벨은 양을 기르니까 양으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으니까 농사로 예배를 드린 거야. 그러니까 그냥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 거는 안 받았어. 그리고 가인 것만 받았어. 그러니까 가인이 화딱지가 나는 거지. 근데 왜 아벨 것은 가인 것은 안 받았냐는 게 히브리서 4장에 가보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나와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얘기가 나와. 히브리서 4장에 가서 보면 히브리서 4장이지? 몇 절이지? 히브리서 4장 11절인가? 몇 절이지?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좋은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나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에서 지멋대로 살다가 그냥 주일날 와서 나 예배 드렸어 라고 보여주려고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살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가인은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안 살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아벨은 근데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안 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 이사야 1장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보이러 오는 제사 내가 안 받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보이러 오는 제사 내가 안 받겠다. 너희들이 가는 데로 하면서 나는 순양의 번제와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필요하냐. 나는 배부르다. 없어도 된다. 그거 받기 싫다. 수송아지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그러잖아요. 보이러 오는 것을 누가 요구했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드리는 제사를 누가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를 누가 드리라고 했냐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보이기 위해서 나 농사 진 걸로 제사 드렸어 라고 보이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믿음 없이 드리는 제사를 안 받다 하나님 앞에 그냥 보이려고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안 받았다고. 그래서 안 받았어.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창세기 4장 6절에 보니까 안 받았어. 그러니까 가인이 안색이 심히 분하여 변했다 그랬어. 변해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악한 자라고 요한일서에서 말했잖아. 그러니까는 너는 악하기 때문에 네 마음이 악해서 선을 행치 못하는데 네가 악하지 않고 선을 행했다면 왜 분을 내냐. 왜 분을 내냐. 그리고 내가 왜 안 받았겠느냐. 근데 네가 악을 행하고 선을 행치 않기 때문에 내가 제사를 안 받는데 그것 때문에 네가 왜 화를 내. 죄는 네 안에 있어. 근데 네가 그 죄를 다스리지 못했어. 이게 다스려야 된다니까. 절제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죄를 네가 다스리지를 못했어. 그러기 때문에 내가 안 받은 것인지 네가 왜 화를 내 이거예요. 이거는 여기 제사는 번제도 아니고 화목제도 아니고 속건제도 아니고 속제제도 아니에요. 제사법으로 보면. 그냥 농사 진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믿음이 없이 드렸고 악을 행하고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니 악인의 제사를 안 받고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는 제사를 안 받고 믿음이 없는 제사를 안 받기 때문에 안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받았다고 안 받았으면 회개하고 나중에 다시 회개 철저하게 하면 되는데 그냥 화가 나니까 아벨을 미워하다가 저 새끼 것은 받고 왜 내 것은 안 받아. 저 새끼만 없었으면 나도 내 것도 받았을란가도 모르는데 이게 미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은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미움 때문에 동생을 살인하게 되는 경우야. 미움 때문에. 그래서 미워하면은 살인을 하게 된다니까. 미움 때문에. 근데 여기서 제사는 번제도 화목제도 속건제도 속제제도 아니다. 그래서 제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성경을 보다가 성경 읽으면서 도움되라고 제사를 말을 하면 소제는 항상 번제하고 같이 드리는 게 맞아요. 소제는 번제가 드려지고 왜? 번제는 죄 용서함이야. 죄 용서함이거든요. 죄 사함이거든요. 그러면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죄 용서해 주셔서 내 제사 받고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드리는 게 소제야.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는 소제가 따라가는 건 맞거든요. 그렇게 해서 드리는데 소제에는 반드시 포도주가 들어가서 전제로 드려야 된다. 포도주가 안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 제사는 소용이 없어. 왜? 피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포도주를 붓는 것은 피 대신 붓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전제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화목제를 들고 번제를 드릴 때도 원제는 제사장이 안수를 하고 자범제는 본인이 안수를 해요. 짐승한테. 원제는 제사장이 안수하고 자범제는 본인이 안수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는 소, 양, 염소, 비둘기를 동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또 화목제는 그리고 속제제는 뭐냐면 아까 지금 말한 것처럼 부지 중에 지금 저렇게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 나무를 찍다가 그것이 빠져나가서 사람을 죽였거나 돌을 던졌는데 놀다가 돌이 나가서 사람을 떠서 죽였거나 할 때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용서하려고 드릴 때는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건 단독으로 드려요. 속죄제, 속건제 다 단독으로 드릴 수 있어요. 속건제는 뭐냐? 반드시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회개만 할 것이 아니라 대가가 따라가야 되는 거. 그건 속건제예요. 근데 성경이 다 나와. 내 얘기 보면 전부 다 나와. 근데 그냥 읽었다면 혹시 이런 말을 듣고 나중에 읽으면 도움되라고 그냥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읽을 때. 그러면 이해가 되면 성경이 좀 재밌어지니까. 그래서 속건제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용서를 구하고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게 속건제.
그냥 내 말로 쉽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속건제. 속죄제는 아까처럼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 화목제는 누구하고 미웃고 다투었을 때 화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신약에서 뭐라 그래? 너희가 예물을 드리다가 생각나거든 가서 먼저 화해 먼저 하고 와서 예물 드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화해 먼저 하고 제사 드리라 예배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화목제는 반드시 죄를 용서받고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번제를 먼저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야 돼. 그리고 거기 하나 더 따라간다면 소제가 같이 따라가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 거야. 근데 우리 희성이가 여기 없어서. 우리 희성이가 지난번에 권사님 보고 내가 화목제하고 다른 제사하고 좀 이렇게 뭐 특징 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게 나한테 물어봤다 했잖아. 그래서 내가 다음에 가르쳐줄게 그랬는데 언제 가르쳐줄 시간이 없어서 못 가르쳐줬어. 근데 오늘 말 나왔으니까 그냥 가르쳐주려고. 자, 화목제하고 속건제, 속죄제, 번제, 화목제는 짐승제사 다 소, 양, 염소, 비둘기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다른 것이 뭐냐라고 한 거는 번제하고 속건제하고 속죄제는 소, 양, 염소, 비둘기가 맞아. 수컷으로만 드리는 거야. 순놈만 드려야 돼. 근데 화목제는 소, 양, 염소를 드리는데 암컷도 드려. 암컷도. 그게 다른 거야. 다른 제사하고 다른 게 화목제는 암컷도 드린다. 근데 다른 제사는 수컷만 드린다. 근데 둘 다 흠은 없어야 된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것은 다른 제사는 비둘기가 들어가. 근데 화목제는 비둘기가 안 들어가요. 화목제는 비둘기가 안 들어가.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것은 다른 제사는 안 먹어. 근데 화목제는 잔치를 부리는 것처럼 온 사람이 다 둘러서 제사장 뭐 할 것 없이 온 전체가 다 교회 안에서 다 먹어. 잔치처럼. 그날로 다 먹어야 돼. 제사 드리고 그날로. 그래서 먹는 제사야. 화목하고 먹는 제사.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드시. 그런데 번제 먼저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 하나 더 따라간다면 소제까지 같이 드려져야 끝난다. 그래서 소제는 반드시 포도주를 부숴야 된다. 그게 다른 점이야. 그게 다른 점. 그래서 내가 오늘 그냥 나온 김에 알려주려고 오늘 희성이가 궁금해서 내가 뭔지 가르쳐줄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성경을 읽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 속죄제, 소제, 번제, 화목제. 화목제는 번제, 성경 읽으면 다 나와.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린다. 그리고 속건제, 속죄제는 드리고 소제가 다 반드시 따라가는데 소제는 전제로 포도주가 반드시 부서져야 된다. 그래야 예수의 피를 상징해서 피가 들어간다. 비둘기는 화목제에서는 안 쓴다. 원제는 제사장이 안수를 하고 자범제는 본인 자신이 안수를 한다. 근데 다 나와요 성경에. 거기서 읽어보면 돼요. 근데 성경에 원죄 막 이렇게 써있지는 않아. 성경에는 원죄라는 말이 없어.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걸 보다 보면은 그런 구절이 있어서 이거는 원죄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찾아봐야 알지. 내가 여기서는 말을 거기서 그런 거를 알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조금 나중에 도움이 돼서 읽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거는 번제가 아니다. 그냥 감사제다. 그래서 번제라고 한다면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도 소제가 따라 들어갔어야 되고 가인이 제사를 드려서 번제가 아니어서 안 받았다고 한다면 여기는 번제가 아니어서 안 받았다면 여기도 포도주가 들어가는데 아벨도 소제가 들어가서 받았어야 이게 번제로 안 드려서 안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피제사를 목사님들이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 피제사 아니어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들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 근데 나중에 성경을 공부하고 보니까 아니더라고. 그래서 피제사 안 드려서 안 받은 게 아니고 악해서 안 받았다. 믿음으로 안 드려서 안 받았다.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안 받았다. 그래서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안 받은 그것 때문에 안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 교인들은 피제사 안 드려서 안 받았다고 하지 말고 좀 알고 있으라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알면 훨씬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악한 자였다. 악한 자. 보이려고 했다. 하나님은 악인의 제사는 안 받는다. 보이려고만 하는 제사 안 받는다. 그리고 내가 일주일 동안 나가서 살고 와서 예배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게 삶의 제사를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받아요. 살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지, 나가서는 개판 오분절로 살고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나 예배 드렸어, 나 주일 지켰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와서 예배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어떤 제사도 무엇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양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오는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래서 미워하다 보면 사람을 죽인다. 미워해서 동생까지 죽이는 일이 생긴다. 그래서 미워하지 말자. 미워하지 말자. 우리는 미움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미움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왜? 미울 수 있지. 안 미워요. 미워. 제일로 미우면 제일로 가까운 사람일수록 제일로 미워. 안 가까운 사람은 안 보면 돼요. 그잖아요. 그죠? 안 보면 돼. 안 가까운 사람은. 근데 가까운 사람은 안 볼 수 없잖아요. 날마다 보는 사람은 안 볼 수 없잖아. 그게 밉지요. 안 미울 수가 없어. 근데 그 미움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다스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미워한 사람이 있으면 뭐 좀 주워 찾고. 나한테 누가 자꾸 뭐 주면 나 미워하는 줄로 알까? 나 자꾸 장로님 나 자꾸 사탕 주면 장로님이 나 미워하는구나. 안 드려.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뭘 줘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라고 하잖아. 왜? 내 마음을 좀 다스리기 위해서, 내 마음을 절제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절제하기 위해서 그냥 그 사람을 좀 다스리고 미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미움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 미움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은 죄를 짓게 된다. 그 죄가 사망을 낳는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욕심 때문에 살인을 해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살인을 안 해도 돼. 근데 욕심이 화를 불러. 욕심이. 왜 내 것만 가지면 되는데 왜 그럴까 몰라? 열왕기상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읽고는 마쳐야 될 것 같으네. 시간이 다 돼서.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1장 1절부터 열왕기상 21장 1절 나봇에 대한 얘기 알죠? 나봇에 대한 얘기. 야 근데 참 아합도 나빠. 왕이잖아. 왕이 무슨 그 동네 사는 그 포도나무 포도원 하나 그 포도 그 밭을 왜 뺏으려고 그래. 왕은 그거 아니어도 그냥 천지 삐까인데 참 나는 이해가 안 돼. 이거 보면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야 참 아합이 나쁜 줄은 알았지만 진짜로 나쁘구나. 아니 왕인데 이거 아니어도 얼마나 많아요. 그쵸? 근데 그걸 왜 가져려고 그래? 그 사람 욕심이라는 게 희한하죠. 한번 읽어보세요. 1절부터 한번 읽어만 보고 마칠게요. 시작.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르디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 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으로 돈을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12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 금하실지로다. 보세요. 내가 돈 주게 팔든가 아니면 내 거고 바꾸든가 하자 그 말이요. 근데 지금 여기는 나봇은 뭐라고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래잖아요. 그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면 안 주고 싶죠. 그리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고 조상에서 물려주면서 이거 팔아먹지 말아라. 그거 잘 했으면 안 주고 싶잖아. 근데 왕이라고 와서 그걸 내가 돈 줄게 팔든가 내 거 뭐더러 바꿔 지 거는 지가 그냥 하고 다른 거 사지. 그렇게 하니까서는 안 한다고 하니까 여기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이르되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 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 안에 이세벨이 저에게 나와 가르되 왕이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안 하십니까? 아니 그게 밥 안 먹고 지금 굶고 금식할 일이야? 이건 금식이 아니지 금식이지. 그 금식할 일이냐고 그게. 자 7절 그 안에 이세벨이 저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쳐서 그 성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의 귀인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비루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그걸 뺏으려고 안 준다고 하니까 뺏으려고 거짓말을 해서 모함을 해가지고 모함을 해서 죽이잖아요. 각시가 남편한테 그 포도원 남편이 밥을 안 먹으니까 그 남편 밥 먹게 하려고. 남편 밥 안 먹는 것은 그렇게 안 돼서 불쌍하고 남의 남편은 그렇게 죽여도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자기 남편은 밥 안 먹는 것이 그렇게 안 됐었고 남의 남편은 죽여도 되냐고. 그 사람 욕심이라는 게 이런 거야. 사람 욕심이라는 게. 그래가지고 모함을 해서 죽이잖아요. 모함을 해서. 그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왕이 무엇은 없겠습니까? 응? 왕이 무엇은 없겠어요. 다 자기 것이잖아. 근데 그 욕심 때문에 그 포도밭 하나를 뺏으려고 사람을 모함을 해서 죽이냐고. 모함을 해서 죽이고 지금 21장을 쭉 보면은 끝까지 다 보면 19절 한번 볼까요?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17절부터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다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뭐라요? 죽인대요? 안 죽인대요? 네가 죽이고 뺏었으니까 내가 너를 죽이겠대 하나님께서. 그거 뺏어 본들 결국은 그거 안 뺏고 살으면 내 것만 가지고 나 살고 그 사람은 그 사람 살고 하면 좋을 텐데 그거 뺏으니까 그 사람 죽인 자리에서 너도 죽이겠대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뭐래요? 내기에서 보면 네 옆에 사는 이웃이 안연하게 그 내유기에 있나? 출애굽기에 있나? 네 옆에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신명기에 있나? 내 이웃에 사는 네 이웃이 네 옆에 사는 네 이웃이 안연하게 살거든 그를 해방하지 말라. 그렇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왕은 우리 백성도 내 옆에 이웃이 편안하게 살거든 그 사람을 해방하지 말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잘 살게 놔두는 게 놔두라고 하나님은 그러시는데 더군다나 왕은 백성을 보살펴야 될 의무가 있고 백성이 잘 살게 살피는 게 왕이잖아요. 근데 왕이 이런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인대잖아요. 욕심이 아니면 사람을 죽일 일도 없고 자기도 죽을 일이 없어요. 근데 욕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다 보니까 자기도 죽는 거야. 결국은 내가 심은 대로 내가 한 대로 나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시간이 다 됐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그래서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부지 중에 죽인 자는 어쩔 수가 없지만 계획적인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획적인 것으로 살인을 했을 때는 결코 그 사형을 면치를 못하고 죽임을 당해서 하늘나라 못 가요. 절대적으로 못 가요. 그리고 또한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살인까지 할 수 있으니까 살인 미워하지 말자. 그리고 욕심 부리지 말자. 내 거는 내 거 갖고 살고 그 사람 거는 그 사람 거지 왜 그 사람 거를 내가 욕심 부리냐고.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자. 그래서 그러면 살인을 안 할 수가 있다.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게 결국에 죄는 미워서 짓게 되는 거고 욕심 때문에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미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죄는 미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우리는 결단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자들이 됩시다. 네, 우리 다 같이 주의 성찬하고 기도하십니다.